찬양하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 그레이스 중창단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찬양과 또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중창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흘 후가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절기 24절기 중에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가 된다고 합니다. 망종이라는 절기에 얽힌 유명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윗논에 못 심고 아랫논에는 보리를 벤다. 그런 절기가 망종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쪽 논에서는 보리를 베야 되고 한쪽 논에서는 모내기를 해야 되면 우리는 이제 도시에 사니까 농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사니까 잘 모르지만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시대, 또 지금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요맘때가 제일 바쁜 때입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윗논에는 이제 모를 심어야 되고 아랫논에는 또 보리를 베야 되니 얼마나 바쁘게 농사일을 감당해야만 했겠습니까?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바쁨이 너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정말 뭐에 바빠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뭐에 바쁘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사울인데요, 이 사울 왕이 무엇에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또 묵상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부분에 있는 15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장 9절, 사무엘상 15장 9절 한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가나안 7족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들 앞에 있는 이방 민족을 상대해야 됐는데, 그 이방 민족들 중에 가장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의 상대였고, 또 언젠가는 이 민족을 극복해야지만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크게 이겼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축하할 만한 일이고 또한 그토록 바랬던 승리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승리한 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5장 9절의 말씀처럼 사울과 백성들이 이때는 한 마음이 되었네요. 왕과 백성이 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것, 기름진 것, 탐이 날 만한 것, 그것은 숨겨놓고 뭘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를 말씀하셨는데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판단대로 이것은 남겨두고 이것은 순종하고를 선택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자,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어떤 상황일 때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보면 17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다고 작게 여길 때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작게 여겼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사울왕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겸손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큰 사람이어서 작은 사람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극복해야만 했던,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9절을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고 자기 이익을 얻기에만 급급하여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실은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어지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합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이게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그 이익을 얻어내는 게 쉬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들면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급급했고 그랬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게 된 거죠. 그 악한 일이 뭡니까?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사무엘의 말에 사울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지금 누가 알고 있습니까? 첫째는 사울왕이 알고 있고요, 사울왕과 마음이 같았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숨겼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 이익에 자기 욕심에 이끌리다 보니까 너무나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다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을 남겨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라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말은 진실입니까? 진실입니까? 아니죠. 사울왕이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일을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걸 숨기고 남긴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욕심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 요거 받아주시고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사울이 자기 임의대로 함부로 판단을 하고 함부로 죄악을 저질러 놓고는 그 핑계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질문입니다. 사울의 이런 뻔뻔한 말을 듣고 사무엘은 사울의 경청하지 않는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그럼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서로 모순이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뭐만 남게 된다? 겉모습만 남게 되어서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놓고는 내가 완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네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 형식적인 제사는 내가 받지 않는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고 통회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범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아도 불순종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본래 사울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 변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신실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 믿음 가운데 뭐가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이루어도, 어떤 승리를 해도 그 승리의 결과가 하나님의 저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지적을 받고 5번 질문입니다. 사울은 잘못을 뉘우치지만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24절과 25절을 이렇게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사울 왕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했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울의 말에 잘 나타나고 있죠. 어떤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을 청종한 것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뭘 잘 알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건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백성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백성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라는 겁니까? 백성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 범죄한 건 본인인데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대고 있는 모습이 불순종한 사람의, 불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입니다. 자기와 함께 가서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 또 예배만 드리면 된다, 또 제사만 드리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고 나를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사울 왕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주일에 예배 와서 한 주일 동안 살았던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 그냥 고백하고 퉁치고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지만 예배가 완성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을 향한 마음이 떠나버렸다, 사울의 불순종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여러분, 사울 왕이 이렇게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불순종의 모습이 자꾸만 쌓이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끝까지 자기 변명을 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그 회개가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사울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울왕의 모습이 제가 어떤 꽃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몰라도 작약이라는 꽃이 있거든요. 작약이라는 꽃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꽃이 피면 정말 화려하고 탐스럽고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작약이라는 꽃을 보면서 참 붉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작약꽃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줄기가 꽃을 받칠 만큼 튼튼하지가 못합니다. 꽃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는데 처음에 꽃이 작을 때는 괜찮았다가 이게 다 만개하고 나면 여지없이 가지가 힘을 잃어버리고 툭 줄기가 떨어지면서 그 꽃이 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작은 지파에 그냥 이름 모를 한 청년이었던 사울왕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 가문과 그 자손들이 정말 그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도 세우고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줄기가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꽃의 아름다움, 그 꽃의 화려함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떤 믿음에 있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더욱더 아름답게 유지해 갈 수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텝 2 말씀의 깨달음으로 넘어갑니다. 1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뽑힌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유인물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도 건강도 물질도 또는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제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사, 그 예배 또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은 흉내내기가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본질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지만 순종하는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과 여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의 말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죠.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리고 결국 그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순종의 중요성을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보다, 무슨 일보다 더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이후의 관계들도 다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다른 사람의 말보다, 여론보다,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3번입니다.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는 사람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역은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지만 자신이 만들어가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해야 하는 일은 어떤 사역의 성과나 또는 내가 남들에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바람이 불고 큰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집을 튼튼하게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작약이라는 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화려한 꽃이 피더라도 그 꽃을 세울 만한 튼튼한 줄기가 있어야지만 그 꽃의 아름다움이 보존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줄기를 잘 세워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스텝 3 말씀의 적용 1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깨달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불순종의 이유는 수백 가지, 순종의 이유는 한 가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대라고 하면, 그런 핑계를 대라고 하면 수백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순종하지 못했는지, 왜 교회 못 왔는지, 왜 지각했는지, 왜 봉사하지 못했는지, 왜 이웃을 섬기지 못했는지, 왜 이렇게 나태하게 살았는지 이유를 대라고 하면 핑계할 것이 수백 가지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수백 가지의 핑계를 대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처음 겸손할 때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 듣고 순종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 순종이 부족하면 패망하고 맙니다. 잘 순종하기 위한 지침을 말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과 업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본질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느냐.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은 하늘에서 오는 선물의 통로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 일한다, 예화 읽어보시고요. 이 예화에 보면 순종할 수 있는 몇 사람만 있으면 어떤 큰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네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좋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보다 순종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보다 일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순종이 힘든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가 우리의 순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해 못하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해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순종 성품 연습하기 6가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순종이 왜 중요한지 생각하자. 2번, 기도하면서 순종하자. 3번,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자. 4번, 순종하려면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하자. 5번, 가능한 한 전인적으로 순종하자. 6번, 순종을 자신을 죽이는 기회로 삼자. 우리가 늘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